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러한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지요. 2019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고, 또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면 성경 전체를 얘기해야 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고, 눈으로 자세하게 보았고,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아는 이러한 자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오늘 지칭하느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저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계셨다고, 창세기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숨겨져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칭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이단이에요.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상하게 복음을 왜곡해가지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을 곁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믿지를 못하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풀이로 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다 하면서 헬라 철학의 이러한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윤리적으로는 아주 극단의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 이러한 자들을 유혹을 했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는, 처음 듣는 소리 하니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이단에게 끌려가서 생활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사망으로 이끄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단들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전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인 모든 것을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뭔가 막 살아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모든 자들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 이러한 자들이 이단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에 붙들림 받아 가지고 그 상황,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게 되었다 말씀하지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그럴 때 물이 나누어졌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랬을 때 땅과 물이 이와 바다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볼 때에 죄로 인하여서 죽은 영혼들, 죽은 인생들을 살려내고 병든 자들을 살려내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죄 사함을 받는 자들이 그곳에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고 마음속에 죄 씻음이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나병한 자들이 깨끗함을 받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느냐? 생명. 그런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 놓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님께서 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 죽은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그 심령 속에 샘솟듯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졌던 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지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그곳에 또 찾아온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열심히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증거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이제 칼로 처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라고 했어요. 여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다가 그를 처형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이, 야, 이단 괴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저렇게 처형하니까 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지겠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아와가지고 처형을 시키려고 옥에 가두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성도들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을 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자들이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고난을 주고 억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많은 환난에 처했지만은 그가 마지막 때에 무엇이라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영광의 세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믿으시면 아멘. 한 말씀으로 요약하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사귐의 중보자로 오셨다.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와 아름다운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교제가 있기를 원한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사귐이에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교통, 교제 이런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정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히 믿으니까 나가서 예수님이 중보자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확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어디에서 열어놓으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성소와 시성소에 있는 휘장이 확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와 같이 말씀이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갖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갖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러한 자지요.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주의 복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영접합시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했던 순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나누면서 영광의 세계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이유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사귐을 갖는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요 문이요 첩경인 것을 확실히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구주성탄절을 지키고 또 아직도 이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당신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그 구주성탄의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